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네. 주일을 기다리셨죠? 네. 오늘 하진 형제님은 같이 못 뵈지만 그래도 진영 자매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박수 한번. 네. 네.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나와서 예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굉장히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같이 예배 동참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저도 해봐서 아는데 어렵습니다. 네. 그 어른들 예배, 어른들이 주가 되는 그런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열심히로 예배 드리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이 잘 그렇게 임해주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해줄까요? 네. 아니,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대가 드리는 이 예배. 나중에 그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가 좀 더 커지고 하면서 점점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돼서 이제 차세대는 차세대 예배, 차세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 차세대 예배, 어른은 어른 예배, 청년은 청년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분리가 돼서 어느 정도 좀 큰 교 가면 다 장년과 청년이 섞이고 또 아이들과 장년이 섞이고 청년이 섞이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네. 진짜 1년에 한 번 마음 먹고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행사. 하나의 행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 다 같이 여기 앉아서 나 이거 너무 못 알아듣겠어 귀찮아하고 막 뛰쳐나가는 애 없이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네네. 맞아. 오늘 주아가 아파서 못 왔어요. 그래서 계속 열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꼭 볼 수 있도록. 왜냐면 다음 주 이후부터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또 몇 개월 동안 같이 저희가 못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아가 지금 아직 엄마랑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런 거를 혼자 떨어지고 하는 것을 잘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따로 데려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아직 그게 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해가지고 아직은 지금 보려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주아라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아가 얼른 건강하게 잘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한절기라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비 엄청 왔는데 그 비 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정봉 집사님 추우시죠? 안 추셨어요? 예, 아직 젊으셔가지고. 네. 우리는 다 젊잖아요, 아직. 네. 이때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 잘 지키고 좀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실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에 보면 저도 완벽해 보이지만 실수 많이 해요. 네. 발음 실수도 많이 하고 저번에 레포트 쓰는 대학교 때 레포트 쓰는데도 거기서 오타 엄청 많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발표하는 발제문 나갔는데 그때 막 땀 삐질삐질 흘렸던 기억도 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실수 또 저희도 주보 만들 때도 막 오타 막 있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우진이가 잘 찾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까먹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보통 이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아니면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실수했는데 뭐 어때? 하고 그냥 넘어가서 또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그 실수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그 어떠한 일이 실수인지 그 크기와 농도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도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근데 인생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 실수도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라는 마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죠.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여기서? 없죠? 예, 없죠. 다 죄 안 짓고 진짜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거룩한 삶,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만 또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 분내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여러 가지 욕심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당시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실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종교적 이유 때문에. 어떤 종교적 이유 때문에요? 자기가 종교적으로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랐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선생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이 뭐예요? 그 마음 안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교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할례, 무할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가 같이 설명을 할게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모세를 만나고 했을 때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할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 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방인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야.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알아서 난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하면 대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먼저 알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나와 있는 거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살아가려고 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의가 돼서 그 이방인들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야, 너 그거 아니야. 그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야. 너네 잘 모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잘 생각해봐라. 오늘 말씀 17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의 교훈을 지금까지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가요? 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자신들이 분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빛이 돼주겠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알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빛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여기까지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을 다 이 유대인들이 가르쳐서 빛의 역할을 하고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자신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좋아. 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좋아. 나 지금까지 잘 행하고 있어. 나는 진짜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고 완벽해.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을 명확하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이 모든 내용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믿는다. 그러면서 도리어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있고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있고 지금 너희들 선생으로서 자신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눈먼 소경들을 자신들이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요즘 우리 그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정과 상식을 누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나요? 뉴스에 보면 공정과 상식을 누가 제일 많이 얘기하죠? 인간. 네. 인간 중에 우리 대통령님이 그걸 많이 얘기하죠. 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의혹들과 이야기들과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게 다 지금 누구랑 매반되면서 대치되고 있죠? 본인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지금 대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딱 내려오자마자 막 쌍욕하고 성경책 옆으로 그냥 확 집어 던지고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바로 나가서 우리 술파티 합시다 막 이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딱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시겠어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실게요? 와, 우리는 혁신적인 교회야 이러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좀 똑바로 잘하지.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정상적인 교회로 다 떠나시죠.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 이제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뭐하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이방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거룩하고 너희들은 죄 없고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진짜로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명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갔다면 이방인들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감싸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협력하고 그들이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 잘못돼서 지적하고 정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비판과 정죄 여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사랑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모습 보죠. 악인이 나오는데 그 악인이
평소에는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반전, 알고 봤더니 얘가 범인이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복지재단에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착한 척, 좋은 척, 좋은 사람인 척 행동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좋은 것들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행동으로 내가 높아지고 있는. 알고 봤더니 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신들의 선민 사상으로 여겼던 아까 말했던 그 할례 있죠. 할례. 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구별됐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백성 됐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때로는 그 어떤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정말 훌륭한 목사님 계셔가지고 정말 괜찮은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나 어느 교회 장로야, 나 어느 교회 집사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어떠한 목표가 되고 프라이드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교회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세우고 이것이 여러분의 프라이드고 내 신앙생활에 만족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된대요.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상태가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런 스스로 믿는 상태가 아니야.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니까 쟤네들은 쟤는 택한 백성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 마음의 상태는 교만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겸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죄는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 행위 자체만으로 자신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주일 예배 나오고, 또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는 없지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있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난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 말고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냐면,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아가는데 신앙적으로는 열정이 식어져 있는 상태. 또 한 상태는 신앙의 열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열심히 갖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이들에게는 뭐가 됐냐면 자신의 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너희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라.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서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기뻐하시는 자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가요?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가요? 네,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세례를 받아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도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섬기고 도와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할례자지만 할례 받은 걸로 인정을 받는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DTS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다. 지금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한 장로님을 뵀는데 그 장로님 훈련을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무슨 뭐 성경 공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무조건 받으시고 DTS도 받으시고 뭐 SBS라고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받으시고 막 여러 가지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받는 것과 여러분 구원과는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이 만약에 자신의 의가 된다면 그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분별하고 내가 그때도 살아가고 겸손함으로 나가고 있다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외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길 바라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했다고 해서 다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할례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받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할례를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할례자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걸 통과해야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다 지옥 갔겠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어요. 내 앞에서 당장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보여서 저 사람은 이제 지옥 가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죽는 그 순간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그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 해도 오늘날 천국 갔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을 보면서 판단하고 살아가지 말고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에 거하는 사람마다 무할례지만 할례로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하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